저렇게 스님들이 평화로운 경지를 경험했다는데 나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또 어떤 수행자님들은 딱 숨에 마음챙김하면 이게 지혜의 빛이 떤다는데 나는 언제 그 빛이 뜰까? 이제 그래서 뭐 속상함이 일어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움. 그 사장님이나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컨집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은 세속적인 괴로움.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도 이제 수행처에 오셔서 그 세속적인 괴로움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네. 만약에 몸이 다리가 아픈데 이 다리가 좀 1시간 앉고 나니까 다리가 더 아파요. 다리가 좀 편안해졌으면 이것은 이제 세속적인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이것도 세속적인 괴로움이에요. 세속적인 즐거움이 이렇게 지나치면 또 고통으로 바뀌죠. 근데 이렇게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이 망상 쪽으로 가는 게 괴롭고, 이제 이거는 비세속적인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숨으로 또 와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게 괴롭고, 빛이 빨리 뜨지 않는 게 괴롭고, 떴다가 없어지는 게 괴롭고, 이제 이것들은 비세속적인 괴로움인데, 이제 그렇지만 같은 괴로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비세속적인 괴로움을 이용해서 그때 이걸 이용해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이 괴로움이 좀 괴로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면, 만약에 지금 수행의 과정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쉽고 빛이 언제 뜰까, 그 빛에 대한 그 갈구 때문에 이제 괴롭다. 그게 괴롭기만 하고 그래 빛도 안 뜨는데 그냥 수행을 그만둬 버린다든지,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수행지를 떠나간다든지, 그건 비세속적인 괴로움이 아무 일을 성화되지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움은 그것도 세속적인 괴로움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보통 세속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세속적인 괴로움만 일으켜요. 그냥 그 속에서 괴롭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괴로움, 이 세속적인 괴로움, 요것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처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괴로움들은 비세속적인 괴로움들이에요. 그게 몸에 대한 가래나 그런 거 말고, 또 앉아서 어떤 사업을 또 그걸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수행 마치고 또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서 그 어떻게 성사시킬까, 이제 그런 거 말고, 네, 그래서 이제 수행처에서는 보통 비세속적인 괴로움들이 우리가 많이 그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잘 이용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평화로운 수행의 과정들을 나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속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들은 정보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들었고 월수금에, 그러니까 그 들은 것을 내가 실천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비세속적인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런 수행의 그 평화로운 과정, 어떤 수행의 희열 행복 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나?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지금 숨 보시면 돼요. 빛이 언제 뜰까? 그래서 막 기다려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그렇다? 그럼 빛이 뜰 수 있는 그 원인을 채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월수금의 법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보가 없으면 그때 비세속적인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실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보를 많이 이제 제공하고, 그래서 법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좀 한번 쫙 들어보고, 내가 나의 목표가 어딘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숙지하고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지혜예요.
그 지혜는 지금 우리가 선정의 지혜를 개발하면 그 선정의 지혜도 정보적 레벨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걸 계속 수행해서 숙고의 지혜가 있고, 그렇게 계속 수행해서 그 숙고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정보, 그 지식이 지혜로 턴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비세속적인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바른 원인을 지어야 되나? 예, 그래서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그 원인 짓기 이를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랬죠. 그래서 숨 잘 아시면 한 30분 아시면 빛 떠요. 30분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빛 뜨고, 오래 많이 했던 사람은 뭐 저는 30분까지 안 해도 한 15분만 되면 빛이 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10분만 하면 빛이 떠요. 5분만 하면 빛이 떠요. 그리고 빛이 자주 많이 떴던 사람들은 이제 한 1, 2분 안에 빛이 뜨게 되어요. 예,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오래 빛이 여기 머물게 되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계속, 그 사람이 그 원인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과는 그냥 원인을 따르는 그 수레바퀴 자국을 따르는 그 발자국과 같아서,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쭉 1시간 빛이 계속 숨에 합일돼 있다. 그러면 이제 빛으로 가세요. 예, 숨은 이제 잊어버리고 빛의 마음 챙김하세요 라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드릴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드리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나도 빛에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예, 그럼 나는 지금 숨에 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바로 1, 2분 안에 빛이 뜨지도 않고 뭐 잠깐 1시간 안에 빛이 잠깐 희뿌였다가 또 이게 빛이구나 좋아하거나 들떠서 또 숨을 놓쳐버리면 또 빛이 사라지거나 그러면, 예, 나는 아직 원인이 부족한가 하네 해서, 예,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 바른 원인만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지만 했죠. 지금 생각도 정리되고 어제 오셨는데, 밖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어제 오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수행자님은 수행하시면 충분히 그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잖아요. 응? 예, 며칠 동안도 이렇게 막 주리를 털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력해서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좀 편안해졌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잘했어, 그렇게 감사하면서 거기서 그냥 안주하게 되면 나아가지 못하니까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틈틈이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 네, 스님께서 수행할 때 용맹스럽게 했을 것 같은데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우리는 다 각자 업의 상속자잖아요. 예, 정말 그 일란슨 쌍둥이도 달라요. 유전자도 다르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약간의 완전 일치하지 않아요. 다르고 그래, 업의 상속자예요. 예, 그래서 그 전생에 죽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자타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타카의 부처님의 547생의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더문더문 하셨던 그 말씀의 스토리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수 없는 당신의 과거 전생을 보셨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무아에 윤회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쭉 이어지게 하는 어떤 영혼이나 어떤 그 소울이나 그걸 쭉 그 옷을 사람이 되었다가 축생이 되었다 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어떤 주인 같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어떤 소유자나 이렇게 생멸하지 않는 쭉 이어지는 그런 아이덴티티, 이 오온의 어떤 고정불변하는 어떤
주체자 같은 건 없다 그랬죠. 그래 없지만 이 온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업은 우리가 파리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또 어떤 조건을 만날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해요. 그죠? 우리가 뭐 부처님의 생애나 또 어릴 때 어떤 그 위인들의 스토리나 그런 거를 이제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걸 배우면 위인전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뭐 많은 아이들이 그런 책을 읽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이제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는 거 물론 이거 어떤 필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인연이 닿아야 돼요. 과거에 그런 패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이 재미있고 그 수행이 재미있고 뭐 그러듯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분이셨고 그리고 아주 그 평정을 항상 유지하는 뭔가 좋고 싫은 게 별로 없는 뭐 이렇게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뭐 정말 좋아할 것도 그리고 싫어할 것도 해봐야 나에게 아무 이익도 안 되고 슬퍼지만 그것도 표출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뭔가 그 아주 초연한 평온한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쭉 이렇게 보고 자란 거 요것이 저에게 대단한 그 뭔가 아주 급박한 어떤 그런 상황에 제가 어떤 상황을 부딪힐 때 이렇게 탁 그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 뭐 이제 저의 업의 상속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가 항상 보여주신 제가 출가하기까지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아직 거기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그 한없는 인내와 하여튼 좋고 싫음이 없는 그냥 평온한 모습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어린 시절에 그 어떤 그 존재의 고통 같은 왜 이렇게 존재들은 전부 이렇게 고통에 처해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그리고 잘 사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평등하지? 그게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제 제가 아마 좀 잘 걷게 된 한 6, 7살 정도 되었나 봅니다. 아직 초등학교는 가기 전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저녁에 뭐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땅도 좀 사주셨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농사 짓는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좀 막 즐겁게 농사 짓는 일을 이제 뭐 벼 심어 놓고 막 벼멸구들이 막 그렇게 다 갉아먹고 그러면 어머니가 농약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지고 이렇게 약을 치고 이제 어머니가 거의 이제 그런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술상을 차리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하여튼 안주들도 좋아야 되나 봅니다. 그럼 뭐 안주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술상을 이렇게 확 뒤로 그 조그마한 술상이 있어요. 그걸 엎어버립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묵묵히 그 상을 다시 그것은 이제 뭐 주워 담을 만한 건 주워 담고 다시 그 상에 또 부엌에 가서 내 오셔야 될 만한 또 안주거리는 다시 내와서 이렇게 차려요. 그러면 이제 그 밤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다가 이제 잠을 자요. 그럼 자다 깨면 여전히 새로운 술상이 이렇게 몇 번째 차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차려져 있고 여전히 아버님은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거나 하여튼 그랬는데 또 어머니가 누우면 안 돼요. 옆에 이제 그냥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당신의 얘기도 들으면서 그리고 어머니는 막 이렇게 낮에 일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졸리니까
막 졸면서 옆에 계세요. 그럼 얘기 들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바로 일어나서 또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 아버지께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우리들한테도 어머니는 한 번도 뭐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술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술 사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대병에 이렇게 술을 받아온다 그래요. 그때 이제 조그마한 병을 들고 가면 그 대병에서 이렇게 작은 병에 이렇게 따라주거든요. 그럼 이제 막 비 오는 이제 그런 날 이렇게 술 사러 가면 이제 뭐 11시, 10시 넘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 술 파는 집에 이렇게 카텐이 이렇게 딱 닫혔어요. 그럼 제가 막 창문을 두들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술 사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창문을 확 열어봐요. 그럼 그 술집에 그 딸내미 그 술병 들고 술 사러 온 겁니다. 그 제 얼굴을 탁 보고는 카텐을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무사고 집으로 이제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양철 대문이었는데 그 대문 안을 못 들어가고 그 대문에 기대어서 뭐 어떤 때는 또 별을 보고 하여튼 어떤 때는 와 이렇게 왜 술을 먹어야 되며 또 아침에 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아서 뭐 그렇게 막 폭력적이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제 아들들은 또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은 이제 이제 아버지에게 또 불만이 있으니까 또 왔다가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이제 또 아들들은 컸고 그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럼 괜히 또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막 하다가 이제 뭐 집에 유리창 깨지고 막 2차 대전이 이제 텀텀이 일어납니다. 예, 이제 저는 5번째 막내척이니까. 그래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문에 기대어 들어가지 못한 채 이제 밤을 꼬박 새우면 이제 아침에 이제 뭐 대문이 잠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술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어머니께서 대문을 여시다가 제가 이제 대문가에 기대어 이제 이렇게 잠들어 있던 이제 저를 보신 겁니다. 그러면 아주 말없이 들어와라 이렇게 뭐 말도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러니까 눈빛으로 하여튼 그 슬픔과 연민하는 그런 눈빛으로 들어와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소리 없이 그렇게만 이제 하시곤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그것을 배우게 해줬던 것 같아요. 예, 커서도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우리가 출가해서 처음에 뭐 이렇게 오해를 받고 뭐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네가 왜 이랬냐 뭐 제가 이제 20살 때 행자 생활을 할 때도 옆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덤탱이로 삼천배를 해야 되고 뭐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쭉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행자 시절이 뭐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으니까 너무 평화로웠죠. 하여튼 너무 평화로웠고 뭐 하나도 견딜 만한 일이 없이 너무 출가 생활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주님처럼 그렇게 이제 자랐던 그 사람들은 행자 생활의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어떤 환경, 다 제가 뭐 원했고 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 이제 뒤돌아 보니까 그 완벽한 어떤 제가 지은 업이 있고 그리고 그 가보를 제가 철저히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받아먹고 갚지 않은 그 빚들을 제가 또 철저히 갚으려고 막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나 할머니는 절대 저보고
뭐 밭에 와서 일해라, 뭐 나 오늘 뭐 꿀 따러 와라,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할머니나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럼 밭에 갔다가 안 계시면 저 바다에 갔다가 저희가 이제 위쪽에는 산이고 아래는 바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바다에 뭐 꿀을 따시고 뭐 하여튼 잔뜩 이고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럼 그 신장로를 건너서면 그 신장로에 이제 잘 사는 집, 부잣집, 뭐 문구점 아들, 뭐 또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잘 사는 집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뭐 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무줄 뛰기도 하고 그 긴 신장로를 이제 어른들만 전부 이제 꿀 따서 막 뻘 이렇게 잔뜩 묻혀가지고 그 꿀을 이렇게 이고 이제 오는데 그 애 하나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저기 조금 그 뭔가 그 이제 그거는 한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한 뭐 그때였겠죠. 근데 뭔가 그 부끄럽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그 뭔가 숨고 싶은 부끄러워하는 이런 마음이 뭘까? 그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수행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자만이더라고요. 자만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 그 굉장히 당당한 부모님을 돕는 당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애가 그 잘못된 그 꼬인 자만을 이게 정말 수 없는 세계에서 꼬인 자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하여튼 알 수 없는 그 불편함, 괴로움,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빨리 출가하게 해줬고, 그리고 조금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를 쳐다보면 이제 저 사람을 알 수 없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거의 그 뒤로,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을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왜 무섭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사람을 모른다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이 있으면 피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하기를 피하고 하여튼 몸도 변화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그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다 답답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아무튼 이제 우리가 유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이제 이 감옥이 고통스럽다. 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뭘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 감옥에서 별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좀 고통에 대한 자각이 없을 경우에는, 뭐, 여기서도 즐거운 거 많네. 뭐, 태어나서 보니까, 뭐, 부모님도 잘해주고, 집도 잘 살고, 뭐, 옷도 잘 입혀주고, 그러니, 너무 행복하고, 뭐, 즐겁고, 뭐, 당당하고 그래요. 그럼, 이 유대 감옥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뭐 병이 좀 들거나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또 탐욕으로 우리가 성내고 불평불만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그런 패턴을 축적시키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탐욕이 아닌 지금 세속적인 그런 탐욕이 아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한 어떤 비세속적인 그런 거기서 어떤 고통에 대한 자각, 뭐 이렇게 왜 세상은 불평등하지? 이제 그것도 이제 저의 탐욕에서 비롯된 건데 제가 이거는 이런 얘기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과 각하께 2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한가에 대해서 뭐 그때 뭔 일이 있어가지고 보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술을 저녁마다 드시는데 대통령 각하는 술을 그렇게 팔게 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시골 마을에는 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괴롭고 농사짓고 하면서 다 술도 많이 드시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럼 싸움도 해서 뭐 고함 소리도 막 나고 뭐 농약 먹어서 뭐 그렇게 막 죽는다 해서 또 뭐 워사서 막 농약 씻어낸다고 위장을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수행을 해서
이 몸과 마음,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면서 그런 불평불만이 싹 없어졌네요. 예. 이 세상은 다 지연대로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내가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 예. 다 완벽한 거고 하나도 불평할 것이 없구나. 그렇지만 그런 괴로움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 속에 또 잠자고 있는 번뇌들이 있는 거고 그 번뇌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괴로움이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일어날 지혜도 없고 어떤 수행의 진보도 없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가 아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괴로움도 얼마나 심각하게 거기서 어떤 탐욕을 보고 또 성냄을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하는가. 이제 큰 괴로움도 또 심각하게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거기서 또 지혜를 얻지 못하고 고통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이제 철저한가. 예,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수행을 성공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저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행할 촉매제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업의 상속자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어디선가 듣게 되었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영화관에 갔어요. 근데 그 영화관은 이제 수없는 드라마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연히 딱 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곳에 딱 서게 되었는데 자신이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한 드라마였는데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배역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등장해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얘기를 자기의 시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이제 옆에 다른 드라마를 이렇게 얼핏 봤는데 또 거기에도 자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거기는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어머니가 주인공인데 가끔 이제 자기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어머니의 그 시각에서 그 뭐 자식들도 있고 또 어머니가 만나는 남편이나 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각에서 그 이제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는 자기 딸이잖아요. 이 딸이 어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자기가 느끼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어머니는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렇듯이 우리는 정말 각자 업의 상속자예요. 다 이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살지만 또 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뭐 꽃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도 각자 다르게 그 자기의 인식대로 그걸 지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업이 각자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여기에 네. 오래는 있지 않지만 오래 있지는 못하지만 여기까지는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여기 이 주변을 들락거리는 숨을 저기 알 수 있고 알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 잘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조금 네, 좋습니다. 요 코 안에, 코 날개에 요 딱 콧구멍 입구 안에서 아셔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 밖에서 알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요 안에 알기가 가장 쉽습니다. 10명 중에 8, 9명들은 여기서 가장 쉽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뭐 알아지면 좋고요. 네, 그래서 요 안, 콧잔등 안으로만 안 가시려고, 요 안에 가면 이게 센스가 물 마신 듯한 따가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안으로만 가지 마시고 요 입구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숨을 아시려고 이렇게 견디고 어떻게든 좀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네, 그러면 딱 이제 한 지점에서 숨을 아시게 되게 되어요.
그럼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어요. 만약 한 지점에서 뭐 한 5초 정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선정의 고요한 맛이죠. 그게 내가 그 어떤 덜뜸이나 탐욕, 성냄, 그 게으름, 그걸 다 뛰어넘고, 요 선정은 대단히 정득하기도 어렵고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정보가 준비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은 막 왜 안 돼? 계속 이제 성급함이 끼어들고, 예, 그 탐욕이 끼어들면 계속 불만족스럽고, 그러면 이제 숨을 이제 알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건 내가 지금 아나빠나 선정을 닦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참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아셔야 중간에 어떤 어려움, 번뇌망상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거, 하여튼 몸의 불편함, 통증과 번뇌망상 인데 막 이게 아나빠나 수행하는 도중에 그 몸의 통증에 우리가 워낙 그 몸의 편안함, 그 가래에 빠졌던 힘 때문에 몸의 통증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또 번뇌망상으로 계속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두 개 외에는 뭐 졸음 있지만 깨어났을 때 그 두 개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든 숨으로 오시려고, 예, 어떻게든 숨으로 오시려고 계속 내가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를 연기할 수도 없고 다음에 해야지 뭐 그런 것도 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제 숨으로 계속 오겠다. 그래서 몸에 대한 가래와 그 정신적인 그 번뇌망상들 이제 그걸 견디고 숨으로 계속 오시는 겁니다. 그래 와서 이제 숨에 한 5초 정도 있을 수 있을 때까지가 가장 힘이 들어요. 5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요함의 선정의 맛을 조금 본 겁니다. 그러면 수행이 이렇게 신심이 선정의 맛을 좀 봤기 때문에 요게 선정의 맛이구나 하는 그 지혜도 있고, 그 지혜 때문에 좀 바른 신심, 뭐든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심도 일어나서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5초 내가 5초 잠깐 그 5초예요. 그 5초 동안 숨을 딱 알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뭐 표면적으로는 숨 5초 안 거지만 무의식 레벨에서는 대단히 그 잠자고 있던 깊은 대단한 번뇌들이 그 번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개발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 5초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어려움, 그게 꽃은 그 5초인데 그 밑에 뿌리는 얼마나 그 뭐 성냄이 일어나거나 그때도 탁 숨으로 올 수 있는 그 힘을 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5초 할 수 없으면 5초 하리라. 내가 5초는 할 수 있다. 그럼 10초 정도 하리라. 좀 그런 이제 오늘의 목표를 세웁니다. 예, 그 10초를 할 수 있다. 그럼 한 30초, 1시간 안에 한 30초 하기를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또 1시간 안에 한 2번을 경험하려고 그때 고요히 겸허하게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탐욕 없이. 예, 그래야 고요히 내가 딱 30초 동안 숨에 잘 머물 수 있다. 그럼 거의 호흡 초선정 상태입니다. 예,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30초 숨에 잘 머물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빛이 뜨게 됩니다. 예, 그 빛이 아직 안 뜨고 그랬다. 그럼 30초, 실제 30초 정확하게 못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30초는 그 실제 품질, 그 결과는 굉장히 30초 짧아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 뿌리는 대단히 탐진치를 제압할 힘이 배양된 겁니다.